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환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본문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정결 예식을 통해 그들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한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것과 곡식의 풍성함과 기근이 없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건축하고 경작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각성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고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한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기에 굳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셨고 불순종했을 땐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굳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틀린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수치스러운 줄 아는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의 땅으로 견인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 보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긴 자동차를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인차는 이 고장난 차를 자신의 차에 실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고장난 차와 같아서 그들의 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고장난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장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고장이 나서 주저앉아 버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당연히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절망과 염려 속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되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앉아있지 그렇게 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장난 나를 교회로 견인해 오셔서 예배를 통해 나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시편 23편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여 아름답고 좋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친절과 사랑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나를 따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른다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추적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적하실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며 니느웨에 가서 얘기해라 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그 땅으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추적하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추적하시어서 결국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고국 땅으로 복귀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화되고 건축들이 무너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되며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 그 다음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외적인 부분들만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열리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하고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외적인 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에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될 때에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데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날로 인하여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고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은 내 자신의 성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황폐한 것들이 경작이 되어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성결케 됨으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황폐한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건축하시고 경작하심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과도 같이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시애틀의 북미 선교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급을 VIP 초청 예배를 축복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내신방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의 건강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